신명기서 제3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제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시임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중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신명기의 한 대목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먼 데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어서 사람들이 야 저거 누가 우리한테 갖다 줄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산을 위에 올라가면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거 어떻게 가지고 내려오지? 맨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마도 매일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어린아이 때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무슨 옛날 이야기들 보면 말이에요. 콩나무 타고 올라가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뭐 거인이 사는데 그 성에서 막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거인을 막 해치우고 조그만 애가 금은보화를 엄청 가지고 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도적들이 어디다가 큰 보물을 감춰놨는데 그 우연히 암호를 알게 돼서 열려라 참깨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보물을 왕창 갖고 왔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추인 어떤 것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 가난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방법이 비결이 저 하늘 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거 따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또는 저 바다 깊은 데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지 가져오려고 하겠죠. 바다 건너 어떤 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거 가져오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동양에서 내려오는 얘기 중에 서유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서유기 얘기 아시죠? 손오공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팔계 사오정 나오고 그러는 거. 그게 일말의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라는 어떤 중이 당나라 때 말이에요. 그 불경이 있는데 이 불경들이 말이에요. 오리지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본이거나 복사본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거 저 인도에 가가지고 진짜 오리지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한 거 인도말로 쓰여진 그 책을 가지고 오면 대단한 복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려고 그 옛날에 말이에요. 실크로드를 횡단해가지고 인도까지 갔다 온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뭐 그거보다 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뭐 왕호 천축국전 이런 거. 우리나라에 고려 때 맞죠? 고려 때 어떤 중이 고려 사는 사람이 그 인도까지 갔다 온 얘기예요. 불경 가지러. 대단하죠?
무슨 자동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 두 발로 기껏 해봐야 나귀 타고 그 먼 길을 횡단하고 그 어려운 자연을 뚫고 갔다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기 북한까지 철도 연결되면 유럽까지 간다는 뭐 이런 철도 있잖아요. 그거 지금 기차 타라 그래도 사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같은 거 타면 12일 걸린대나요? 그거 타면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먹고 자고 12일 동안 기차에 있다가 땅에 내리면 뭐라고 다들 그러냐면 내 죽어도 다시는 기차를 안 탄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기차 타고 가라고도 힘든데 죽기 살기로 가가지고 그걸 얻어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불경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비결, 뭐 이런 거, 신이 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을 보고 부처님이 복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를 쓰고 수고해가지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이 말이에요. 라마단 기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옵니다. 수백만 명이 와가지고 그 메카에서 뺑뺑 돌잖아요. 뺑뺑 돌다가 한 사람 잘못해서 자빠지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매년 몇백 명씩 죽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런데도요 그거 정말 먼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거기까지 옵니다.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제대로 이런 그 대중교통이 없을 때 말이에요. 정말 사막을 횡단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게 순례자라고요. 메카를 죽기 전에 한번 꼭 봐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무슬림들한테는. 의무 중에 하나예요. 5가지 제일 큰 의무 중에 하나인데 죽기 전에 메카를 꼭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무슬림으로 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적금을 걸어서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메카를 가는 거예요. 가서 뭐 별거 할 거 없어요. 거기에 돌고 오는 건데 그거 왜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알라한테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야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거룩한 무슨 구원이니 신이 되는 비결이니 이런 거 없더라도 말이에요.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가잖아요.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보다 못 살 때 말이에요. 정말 저 사막지대 가가지고 건설하는 사람들 모으면요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한몫 벌어온다. 그래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지금도 큰 돈 벌려면요 목돈 벌려면 원양어선 타면 됩니다. 젊은이들 원양어선 타면 그래가지고 좀 몇 년 배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 그래도 뭐 돈 좀 벌어갖고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참치배 타가지고서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포경선 타고 남극 가가지고 고래 잡아오는 거 그런 거에도 갔다 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애를 씁니다. 먼 거리도 아까워하지 않고 뭐 합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유학도 가요. 젊은이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돈도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그런 남의 나라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옵니다. 거기서 학위를 따라보면 나에게 굉장히 인생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뭐가 있다면 사람들이요 먼데 멀리 있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선지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계명은 어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선지자 모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믿느냐면 뭘 신약의 복음은 일단 뒤로 미루고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인간이 절대로 행할 수 없다고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율법은 절대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지나간 법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니까 뭐 이럽니까? 예, 분명히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룬다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맛보기로 산상순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율법보다 어떻게 보면 실행하기가 훨씬 어려운 법이에요. 예, 그렇죠. 율법은 어떻게 일을 악물면 좀 해볼만하다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성형 율법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절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이런 거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원수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나한테 별로 고마운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해코지 안 했어도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못해요. 사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너한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아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걸 지켜라 하는 거예요. 뭐 거기는 우리가 피할 구멍이 없어요. 이 율법은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고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은 시간 낭비하려고 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정말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돼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나요? 우리는 이 법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못 지키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생각을 잘 안 하시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이 기회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행할 수 없는 걸 줘놓고선 안 행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걸 줘놓고서 하나님이 말해요. 이스라엘이 안 지킨다고 막 때리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볼 때도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딜레마에 끼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예 시도도 안 하면서 율법은 지키는 거 아니야,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감상하라고 준 거지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필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율법은 지킬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싸워보지 않은 분들이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 고통받아본 사람,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고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말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법을 도저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멀리서 율법을 한번 휙 보고 저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은 지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뭘 시인하냐면 성경이 항상 옳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항상 옳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능히 지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맞죠? 구약의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막상 지키려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모질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못 지켜 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냐면 아예 싸우지도 않는 것이고, 여러분, 싸우지 않는 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름을 받으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 근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셨지만 계시록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마지막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계시록에서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죄인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못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가 왜 못 들어갈까요? 야, 넌 겁이 많으니까 천국 못 가,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고 그 길로 걸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사가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비유에 나오는 종이에요.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거 한 달란트 갖고 뭐 하다가 이 본전마저 잃어버리면 내가 알기로 우리 주인은 독한 사람이라, 빌려주지 않은 데서 갚으라고 그러는 사람이고 흩어지지 않은 것을 모아드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인 것을 본전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그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보소서 여기 당신의 달란트가 있나이다. 절대로 그 달란트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믿고 자기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의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움직인 것은, 이 달란트를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간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두려워해서 못 들어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성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 문은 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편하고 넓은 큰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큰 길로 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는 자는 이길 수 없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살기 싫어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인한 축복도 또 그 말씀으로 인한 유업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낳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의 약속대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계명이 나에게서 멀지 않고 어디 숨겨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울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이 약속대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30장의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30장 전체가 이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신명기 말고도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명기를 들여다보면요,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 받는 복과 또 이 계명을 어길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저주받을 것을 예상하고 얘기를 해요. 축복받을 것보다는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을 아예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받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바로 너희에게 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먼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심판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마치 천국 백성이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모세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갔을 때 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해요.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 나쁠 것 같아. 우리가 왜? 그런데 모세는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 3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라고 얘기해요. 쫓겨갈 것을 먼저 완전히 그냥 못 박아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 쫓겨난 다음에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음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이 기억이 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을 상정하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는 필히 그렇게 될 거라. 이 죄인의 어쩔 수 없는 비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기억이 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것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포로를 돌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사실은 쫓겨날 것을 상정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거기서 흩어진 곳에서 다시 데려올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 바벨론 포로 갈 때 이미 성취되었고요. 그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하고 온 세계로 다 흩어질 것을 또한 영적으로 예언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끝까지 너희가 쫓겨갔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다 데려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큰 새 날개 너희를 싣고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오겠다 얘기합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고
그리고 공항에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생각했어요. 정말 그 예언대로 큰 새를 타고 하늘 끝에서 몰려오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킬 때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들의 몸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란 말이에요. 몸만 돌아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면 그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계명이 나한테 가깝고 이 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먼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계명이 저절로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포로 잡혀간 그 형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결과로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구약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당연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마침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밖에 없고 지켜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사실은 외면적으로는 어떻게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율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그 계약의 표징을 몸에다 새기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몸의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항상 더불어서 뭘 얘기하냐면 몸만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셔요. 엄청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몸에만 있지 말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해요. 메신저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멀어져서 도저히 내 손에 닿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어떤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공통 명령입니다. 시대를 민족을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까닭은 바로 그것입니다. 몸의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 또 할례를 자랑,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해가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는 얘기예요. 할례를 몸에다 해놓고선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는 네가 할례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할례자라는 거예요. 몸에는 무할례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들이 실제 할례자.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내면이 유대인이어야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유대인 할례가 있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포로가 잡혀간 너희가 돌아올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남짓 8일 만에 제사장한테 가면 돼요. 또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쌍꺼풀 수술 받듯이. 그러나 이면적,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돼요? 몰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원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작정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중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 계시는 말씀, 우리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들 중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 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쪼개서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시술을 해주셨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역사하는 영으로서 다스림을 받았고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이 없었고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유혹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날 때부터 그런 사람으로 나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룩케 하심을 받고 보혈로 깨끗케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종교를 불교에 있다가 또는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건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언약을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다가 새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분을 영접하라 하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분이 오시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루셨다면 나는요 그것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누가 속였기 때문이에요.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 그분이 해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리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못 누리는 것이에요. 믿으면 누릴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텐트 안에서 계속 누워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늘에서 먹을 게 왜 내려? 미쳤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왜 먹을 게 내려? 그럼 밖에 나가서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굶고 있어야 돼요. 천지사방에 다 만나가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그릇을 들고 나가서 주술 때 안 믿으면 못 먹는 거예요. 독사에서 물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몸이 팅팅 붓고 막 코에서 피가 질질질 나요. 막 이제 막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곧 숨이 껐덕껐덕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와서 이 구리뱀을 장대에 들었는데 이것을 보기만 하면 다 나는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내가 독사한테 물렸는데 구리로 만든 뱀을 본다고 이게 왜 나? 빨리 어디 약초나 빨리 갖다 줘.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독으로.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구리뱀을 보면 내가 나으리라. 그리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낫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전에 나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있었어요. 살아서 움직였었어요. 그러나 그 나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다른 존재예요. 나는. 근데 자꾸 지나간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라고 너 안 지나갔다고 예전하고 다를 거 없다고 계속 해가지고 누가 얘기 자꾸 하죠. 자꾸 해요. 자꾸. 왜냐하면 그 말을 믿으면 나는 새로운 삶을 못 살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나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자꾸 지나간 죽은 송장을 데려다가 자꾸 나한테 입히려고. 믿음이 없으면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 할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멀리 있고 하나님의 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꼭대기에 달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기만 하면 늘 당연한 얘기를 하지만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들어보면 좋은 얘기긴 한데 내 삶에 그게 무슨 영향이 있는가? 나한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심판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 묵은 땅, 버려둔 오래된 땅 그거 다시 갈아 엎어.
예? 그거 갈기 힘들잖아요. 얻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그냥 있는 그 땅에다가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지 알죠? 이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의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듯이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가시나무가 잔뜩 있는 옛날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아 엎어져서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면 할례를 하되 몸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너희는 나한테 속해라. 딴 데 가지 말고 내 안에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돌도 많고 가시나무도 많고 그랬어요. 원래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놔두지 말고 갈아 엎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딴 데다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밤낮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냥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관리를 안 해놔서 그래요. 주님이 역사하시죠? 주님이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이미 얻었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일체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주가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옛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식입니다. 나 스스로를 수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새롭게 됐습니다. 예전에 두려움에 빠졌던 나, 싸우지 못했던 나,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였던 나,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을 그냥 자랑했던 나, 그거 부인하세요. 그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건 옛날의 나예요. 그건 지나갔어요. 왜 그걸 끼고 살아요? 그건 지나갔어요. 나는 지금 어떤 나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받으세요. 마귀의 말을 받지 말고. 나는 원래 이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줬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원래 갖고 있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끝까지 우기고 아니라고 나는 원래 이렇다고 우기는 게 뭐냐면 이게 사술의죄, 이게 우상숭배죄예요. 하나님 앞에 완고한 거, 고집스러운 거 버리세요. 뒤로 던지세요. 나는 바뀌었어요. 새로워졌어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아직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구하세요. 얼마든지 주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먼데 있는 사람,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약속 얼마든지 가리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약속.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면 맞구나. 성경의 말이 맞구나 할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 수 있구나. 얼마든지 내가 주님의 기쁨 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항상 주님의 슬픔과 근심거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진짜 착하고 좋은 종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옛날의 내 모습을 보면 혐오하고 그것을 발로 차면서 뒤로 던지면서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주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이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심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도 똑같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만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예, 여러분 고생할 필요 없어요.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생하셨고 예수님이 애를 다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받으십시오. 소망하며 곧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계명이 멀리 있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게 기쁘고 달고 내 입에 꿀 같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고백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여러분 입과 마음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